여호와를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라는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상고하겠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죠. 경외한다. 이것은 쉬운 말로 하면은 옛날에 제가 설명했던 것 기억이 나는데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아까워한다. 유치원 애들도 아까워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알아듣는 거예요. 소중히 여긴다. 사전에서야 뭐 그저 사전에서는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뭐랄까요, 거룩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경외한다는 사전적인 뜻이 있지만 소중히 여긴다, 그런 의미가 더 우리에게 와닿아요. 소중히 여긴다.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존재감을 느낀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말을 어렵게 해야 유식하게 보이잖아요. 존재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알아보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막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막 고개를 숙이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어디 나가면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뭘 느껴요? 내 존재감을 느낀다. 그게 경외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런 연예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느끼는 것은 한때입니다. 한때. 자기 인기가 올라갈 때. 그냥 가수 같으면 무대에 날마다 불러주고, 뭐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 배우 같으면 늘 그냥 빠지지 않고 약방에 감초 마냥 하죠. 그냥 주인공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영화 배우, 그 탤런트 주인공, 드라마 주인공, 그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존재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경외한다는 말을 좀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존재감. 근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존재감을 느끼는 것, 그것도 참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뭐 옷 벗으면 그만이에요. 은퇴하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죽으면 뭐 아주 그건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고. 잠깐 인기 있고 살아있을 때, 잘 나갈 때 존재감을 느끼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그런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쪽에서 느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신앙적인 존재감은 경외할 때 행복한 거예요. 경외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경외할 때, 타인을 경외할 때. 실제로 배우가 인기가 있지만요, 그 배우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그 배우는 자기 인기 떨어질까 봐서 위선도 떨어야 되고, 그냥 고객들한테 나가서는 그냥 속이 뒤집어져도 웃어야 되고, 뭐 그저 자기 체면 인기 관리해야 되니까 표정 관리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리고 조금만 누구한테 찍혔다 그러면은 뭐 요즘 같으면 SNS에 그냥 올려가지고 자기 나쁜 점을 막 흠집을 내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행동에 은행이 조심스럽고 위선도 떨어야 되고 가식도 부려야 되고. 그게 행복이겠어요? 인기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그러나 진짜 인기 있는 사람을 내가 마음속에 연인으로 삼고, 저 사람이야 어쨌든지 간에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대리에. 근데 그 인기 있는 사람이 영원히 인기가 없잖아요. 잠깐 인기가 꽃피었다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영원히 인기가 안 떨어지는 사람을 마음의 존재감으로 담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영원히 인기가 안 떨어지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영원하신 분을 우리가 담으면 그게 경외심이에요. 그게 경외심. 네가 진짜 그 사람을 경외하느냐라는 것은 그분이 네 마음속에 얼마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젊은 애들이 그냥 연애에 빠져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 사랑이 귀찮고 부모님의 간섭이 귀찮고 부모님 사랑이 그냥 거부되고 그 사춘기가 오고 난 뒤로는 이성의 눈을 뜨고 이성의 사랑을 이제 연모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좋아하는 애가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두 마음이 그냥 딱 통해버렸다. 그러면은 남자 마음에는 여자가 꽉 차 있고 여자 마음에는 남자가 꽉 차 있고 둘이 경외하는데요. 얼마나 둘이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지 애미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지 애미보다도 더 소중히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섭섭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도 이제 사람이 돼가니까 맨날 50살 60살이 됐는데도 엄마 품만 그리워하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거 처치곤란입니다. 20살이 되면은 그래도 이제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도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성을 또 찾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것도 잠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을 모셔야지 맨날 그대 보고 그대는 나의 태양 밤하늘에 달이 뜨면 그대는 나의 달 보름달 맨날 그래 봐야 오래 안 가요. 결혼하고 요즘 몇 달 안 간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 같으신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분의 존재감이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크게 채워지고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이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에서 그걸 찾아요. 애기들이야 엄마 젖 물려놓으면 최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젖 물려왔다가도 배부르면 그 다음에 엄마 품에 안겨 있어야지.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막 기척이 찢어지도록 울잖아요. 엄마 없어.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엄마 없어도 괜찮아. 이성의 친구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부모 팔아서 친구도 사고 친구 있으면 괜찮아. 그러다가 또 좋은 이제 배우자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사회에서 적절하게 그저 아주 높지는 않아도 평균 이상만 되는 직장생활 하나 하고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갖고 차도 고급지 아니라도 잘 굴러가는 차 한 대 갖고 있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에 채워가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넓혀가려고 그러지만 그건 참 정말 한심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야 그 무슨 말인지 알지만 아직 젊은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의 최고 부자가 돼야 돼. 하나님 버릇에 하나님 벌어야 돼. 그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딱 벌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의 삶을 확 지배해버리면 그 다음부터서는 세상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막 연애를 시작한 애들이 연인끼리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탁 마음이 통해버리면은 그 마음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잖아요. 부모도 안 들어오고 천하 없는 것도 안 들어옵니다. 그게 꽉 차면.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들어와도 그렇게 될 판인데 하나님이 싹 들어와 버리면 천하의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침투할 구멍이 없어요. 이게 베드로가 안 그렇대요. 베드로 사실 예수님 초창기 따라다닐 때는 그냥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임자 만난 거예요, 진짜로 이제. 야, 우리 이제 철밥통.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철밥통을 우리가 가졌다. 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면 5,000명 되면 이거 남겨버리는데 이분이 철밥통 아니고 누가 철밥통이에요? 누가 그 밥그릇을 깨겠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다 달라드네.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가방 못지라도 하고 따라다니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스승을 발견하고 다 자기 조차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고 그러면 내가 좌편에 앉을 거고 우편에 앉을 거고 내가 한 자리 다 차지할 것이니까 그 행복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다 올라가는데 변화산에 가서 거기서도 자빠져 자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자다가 어떻게 그냥 뭔 일로 깼는지 깨갖고 그냥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보니까 세상에 머리 털라고는 이런 구경을 처음 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어디에 무덤이 있는 줄도 모르고 광야 어디 산꼭대기에 산기슭에 묻혀 있을 모세가 누가 모세인지 가르쳐 줬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세인지 알아봤겠죠. 그냥 내가 모세니라 그랬겠어요. 그런데 모세를 알아보고 그 선지자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해오리바람을 끌려올려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엘리야가 나타나고 거기에 예수님이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실체,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모습으로 쫙 나타나 버리는데 말이죠. 뭐라고 나와 그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딱 되잖아요. 뭐가 거기가 좋아요? 저희들 집도 없고 밤이 되면 춥고 바람 불고 근데 거기가 뭐가 좋아?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지는 집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행복한 수가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다 보니까 천상의 모양을 그 순간 잠깐 그들이 보았는데 세상에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존재감이 얼마나 커져버리는지 그 경외심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헛소리하지 말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라 그랬어요. 그냥 두려워갖고 그냥 납작이 코를 땅에다 박고 엎드려졌다 그랬잖아요. 기절 안 하기 다행이죠. 이제 그 천상의 세계를 우리에게도 좀 보여주면 좋겠죠. 근데 안 보여주네. 아직까지 한 번도 꿈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근데 그 장면을 한순간 보았던 베드로가 그렇게 황홀해가지고 세상에 모든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땅 밑에 지금 9명의 제자가 그 물에도 자주 넘어지고 불에도 자주 넘어지고 하는 간질병 환자를 아기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9명이 밑에서 막 믿습니다 하고 난리 구설해도 안 되고 있는 그 마당에 위에서는 지금 천국을 보고 있는 거야.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여기가 좋사.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갖는 거 이게 경외심이에요. 뭐 경외심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경외심이 있는가? 우리 마음에 그분이 그만큼 많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마음을 다 도적질 당하고 그분이 내 마음을 다 뺏어가고 그분의 존재감이 그렇게 큰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그 당시에 그 선민들이 이런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눈꽃마음도 없더라. 이게 당시에 지금 상황이 됐어요. 그거 왜 그랬느냐? 그도 이제 그럴 것이 말라기 선지자는 436년경에 활동을 하셨다고 보고 있는데 이 말라기서는 430년경에 썼겠다. 그렇게 이제 봐져요. 그러면 520년, 그로부터서 100년 전에 520년에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거든요. 중단하고 있었잖아요. 못하고.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 나타나서 너희들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불어버렸지 않냐. 너희들이 지금 때가 아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집 잘 짓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지도 않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520년에 다시 성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년 만에 완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끌려와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한 100년이 지났는데 그 어간에 성전 짓고 예루살렘 성벽 다시 건축해가지고 성을 무너진 데를 다 다시 쌓았어요. 엄청난 일을 많이 한 거죠, 사실은. 그 100년 어간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기는 1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세월이 그렇게 지나는 동안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죠. 메시아가 오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스가랴 잠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안 와.
할아버지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는 걸 보면서 감동하다가 이제는 메시아가 오겠거니 했는데 안 와. 그리고 할아버지들 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들에서 태어난 아들, 딸들이 나이가 한 80세가 됐어. 예. 그리고 그 할아버지 밑에서 나이가 7, 80살 된 부모님 밑에 또 자식이 나니까 5, 60대가 됐어요. 또 그들이 장가가서 결혼해서 자식 낳으니까 또 자식들이 20, 30대가 또 된 거예요. 그러니 아니 이게 100년을 기다려도 메시아가 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뭐 좀 세상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아직도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조공을 바쳐야 되고 열심히 일해갖고 그 나라에 갖다 세금 바쳐야 되고 그런데 또 메뚜기 떼가 막 달라들어가지고 그때 재앙이 와서 메뚜기가 훑고 지나가면은 푸른 잎사귀는 싹 다 먹어본다잖아요. 메뚜기. 그렇게 날아와서 곡식을 다 앗아버리니까 먹을 거 없이 가난에 시달리죠. 남의 나라 밑에서 억압받으니까 빼앗기는 건 많지요. 가난도 면하지 못하고 나라도 독립이 안 되고 메시아는 온다는 해놓고 아직까지 100년이 지났는데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 읽어봐요. 1장에 2절을 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한다면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사랑한다면 우리 형편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죽게 하면서 살기로 성전 지어놨더니 우리가 성전 안 짓고 그럴 때 학교 선지자 와서 얘기하기를 성전 먼저 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핍박받으면서 성전 다 지어놨더니 뭐 형편이 바뀌기는커녕 뭡니까 이게? 우리를 그런다고 사랑한다고요?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 내가 너희들 안 사랑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뭐라는 거야? 3절에 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절 하반절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래서 1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뜬금없이 주님이 꺼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아이고 뭐 에서고 야곱이고 하지 말고 돈이나 좀 주시지.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질 텐데 아이고 무슨 독생자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나라만 독립시켜주지 왜 나라를 이렇게 아직도 독립 안 시켜주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하느냐. 그런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나라도 독립시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셔야지 우리 사랑하는 증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말이야.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그럴 텐데 하나도 바뀌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증거를 뭘로 내밉니까? 우리 형편 바꿔지는 걸로 내밀지 않고 내가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구약에 뜬금없는 얘기죠. 그 어떻게 한다는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1500년 전 얘기 갑자기 꺼내가지고. 분명히 예서가 장남인데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고 있었어요. 태중에서 다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난 야곱을 하나님은 이미 선택을 하셨어요. 그들의 복중에 지키도 전에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악을 알고 무슨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그러기도 전에 하나님은 은혜로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선택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라는 백성들은 그 말을 기뚱으로 들었어요. 느낌이 안 와. 맨날 박 목사 십자가 얘기하고 독생자 얘기하는데 이제 독생자는 기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 그만하고 우리 형편 좀 바꿔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대박이 나는 무슨 돈벼락을 맞든지 그죠?
안 고쳐지는 병이 뚝뚝 떨어지든지 뭐 이래야 하나님 사랑하시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지. 독생자면 언제 독생자 타령만 하고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야.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러고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내 형편이 안 바꿔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에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느끼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에 없어지니까. 자, 나타나는 증상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을 멸시한다는 건 뭐예요? 그 존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무시하고 그 존재감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이름을 박일규 그 이름을 무시해버린다라는 건 뭐예요? 박일규라는 존재 자체를 무시한다는 뜻이거든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내 이름을 무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어요. 어떻게 멸시하는가 보세요. 다 같이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백성들은 뭐라고 대꾸한다고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이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날마다 제사 드리고 날마다 분향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우리가 뭘 못했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 멸시 안 했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니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뭘 어떻게 했다고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더러운 떡. 그 다음에 8절도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존재감을 깊이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함께 대접하려고 해도요 존재감을 얼만큼 깊이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지는 거 있죠. 그죠? 예. 안 그래요? 예.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 그러면은 정말 그 선교사님이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왔어요. 그런데 아이고 왔어? 수고 많이 했네. 그러고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주님의 일꾼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다 오셨구나. 주님이 오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분이 내 마음속에 존재감이 커진다면은 식사 대접이라도 한번 잘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예. 존재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진다니까요. 예.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제물을 드릴 때 뭘로 드려야 돼요? 흠 없는 것 드려야 하잖아요. 저는 것을 갖고 왔다는 거야. 다리 하나 부러져 갖고 절고 다니고 그리고 눈이 멀어가지고 어디 나무 울체리 같은 나무 같은 데 다니다가 찔렸는지 눈이 멀어버린 거. 그리고 병 들어갖고 빼빼 말라갖고 살도 없는 거. 그리고 그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더러운 떡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떡. 이 떡이라는 말, 레헴이라는 단어를 썼던데 레헴이라는 것은 모든 먹는 음식물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의 물건들을 다 더러운 걸 갖고 들어요. 아니 여러분 누가 식사 대접한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갔더니 그냥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썩은 냄새 나는 걸 만들어 가시고, 같은 값이면 최고 좋은 걸로 최고로 대접한다는 그래서, 야, 정말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귀한 것을 정성으로 준비했을까.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접이 있는가 하면, 야, 진짜 선물을 사준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선물을 예쁘게 포장해갖고 딱 주는데, 야, 기대를 갖고 와서 집에 가서 이렇게 끌려봤더니 남의 집 개업을 때 줬던 물건 그냥 그대로 뜯어보도 않고 그냥 자기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 제가 캐나다에서 살면서, 캐나다에는 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캐나다에서 직접 경험한 건 뭐냐면, 아침 뉴스 캐나다 딱 들으면요, 막 주가의 뉴스가 나와요. 뭘 주가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고 있으면 밴쿠버 아쿠아리움에서 물개가 탄생했습니다. 물개 한 마리 태어난 것을 전 국민에게 방송하는 거예요. 국영방송에서. 그럼 막 국가에서 잔치에 잔치. 시민들이 막 축하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막 그 물개 하나를 보려고 얼마나 그 주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지. 이야, 난 참 이해가 안 되더라. 물개라고 하는 그 미물, 생물 하나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감이 말로 할 수 없어. 내가 개잡이를 가갖고 개틀을 내려놓고 개가 이제 잡힐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동네, 나는 잡아먹는 꽃게 잡으러 갔고 동네 개들이, 도구들이 와가지고 막 사방에 뛰어다니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개를 데리고 탁 안고 내려더니 그 물에다가 바다에다 딱 얹어놓고 공을 탁 던지니까 공 물어오고 또 탁 던지니까 공 물어오고 운동시키는 거야. 근데 그냥 돌아다니던 묶어놓지 않는 개 한 마리가 공을 던지는 걸 보고 지가 잡으려고 팍 뛰어 들어가는 거야. 자기 주인도 아닌데. 그러더니 막 이놈이 더 빨리빨리 가더니 공을 자기가 물어야 되는데 주인의 개가 물었어.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막 그걸 뺐더라고. 뺐는데 큰 개가 작은 개한테 뺐으니까 개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눌러갖고. 와, 그러니까 내가 개잡이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내 옆에 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개는 잡히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주인이 그 높은 데서 팍 다이빙을 하고 들어가더니 자기 개를 건져갖고 나오면서 그 큰 개를 쫄쫄쫄쫄 따라가더라고 막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개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집 주인 죽었어 이제. 그래서 내가 또 그거 구경 삼아서 개들 놔두고 쫓아가봤어. 쫓아가봤더니 그 주인이 나와가지고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잔디밭에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거야. 우리 개를 네 개가 와가지고 이랬다 그러니까 그냥 손을 막 파리손을 빌듯이 빌면서 살려달라고. 그 맛있는 개를 세상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더라고. 얼마나 그 개에 대한 존재감이 큰가 말이죠. 그거 조금이라도 막 이쁘다고, 개 이쁘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땡큐. 나는 이쁘다. 정말 이쁘다. 그런데 맛있게 생겼다. 내 속으로.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그렇게 존재감을 있게 생겨. 만약 그 개를 내가 발로 한번 걷어찼다면 난리 나죠. 근데 말라기 시대의 성민들이라는 선민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재물을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오더라.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을 지워버렸으면.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뒤에 가서는 또 뭐라 그래요? 13절 읽어보세요. 제가 1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3절 읽어봐요. 1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보세요. 사람한테도 그렇게 안 하고 이 말 못하는 짐승 미물한테도 그렇게 사람들이 대우를 하고 존재감을 있게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일으켰다. 경외함이 있어요, 없어요? 눈꼽만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것이 그 당시의 신앙이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사장에서 말하는 이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의 세월이 침묵으로 성지자도 없고 제사장들도 이제는 다 병들었고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자체가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더냐? 하나님은 이 길거리에 돌덩이를 갖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반드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듯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장담하는 너희들이 지옥 갈 줄 알아라. 막 세례요한이 외쳐. 와, 그러니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메시아가 왔나 보다 하고 요단강으로 다 몰려가서 막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라고 막 외치는데 400년 만에 오니까. 그래 말라기 때도 이 정도였는데 400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 때는 어떻게 했겠냐고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성전은 다 없애져 버려야 된다고 주님이 그랬던 거예요. 이걸 성전이라고 붙들고 있는 이것들을 주님은 채찍과 노끈으로 다가서 내쫓아 버린 거예요. 이 성전을 강도의 내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너희들은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어놨구나. 그러면서 없애버린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신앙은 죽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약해지면 그 신앙이 병들어서 이제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기에 못하게 하게. 그래도 하여튼 불은 살려. 번제 드린다고 매일 가서 불은 태워. 제물은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더러운 것 이런 거 갖다가 계속 불사르는 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제단 위에 헛되이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서 영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경외할 거라는 거예요. 그 11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무슨 예언입니까 이게?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떠나서 원가지에게서 떠나서 온 세계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져갈 것을 말씀하시는 예언이죠. 그래서 열방의 백성들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구 저 끝에서 이쪽 끝까지 모든 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존재감이 크게 경외함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우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데 만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지는 것은 그냥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 지금 2절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3절 4절에서 에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세상에 유대인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복음이 우리한테 왔겠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거절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향해서 뻗어갔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단 말이에요.
마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얼마만큼 큰 존재감이 있냐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최고 잘한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던 거죠. 아브라함을 최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느 날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부인한테 얘기했다가는 이미 영감탱이 노망했다고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종 하나 데리고 그냥 올라갔어요. 총총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산 위에 올라가서는 이 종이 또 우리 영감님이 왜 이러신다냐 그러고 반항할까 봐서 종은 밑에 아예 내려있고 자기하고 이상만 올라갔어요. 아버지 제물을 드릴 불 피울 장작은 여기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지가 지금 제물 될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은 목석입니까? 그분은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이뻤을까는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자식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소중합니까? 근데 그걸 칼을 뽑아서 그냥 찌르려고 할 때 드라마틱하죠. 천사가 조금만 늦게 불렀으면 찔러버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연거푸 부르는데 얼마나 다급하게 부르는지 그게 보여요. 네가 내 아들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존재감이 마음속에 없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얼마나 컸으면 네가 나를 진짜로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100세에 낳은 아들도 존재감을 지워버리려고 했다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핏줄을 끊어내기 그렇게 어려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고 내 마음을 도적질하고 훔치는 놈이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식.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또 곱씹고 또 고백하고 또 시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묵상하고 제3 기억하면서 계속 예수 죽음을 먹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자녀에 대해서 죽은 자고 돈에 대해서 죽은 자고 건강에 대해서도 죽은 자고 출세나 명예에 대해서도 죽은 자고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나의 손이 주의 손과 못 박히고 나의 발이 주의 발과 포개어 못 박히고 나의 머리가 주의 머리와 함께 가시관을 둘러쓰고 나의 심장에 주님의 창이 같이 찔러서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매일 예수 죽음에 넘기라는 거예요, 나를. 왜?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재물을 제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 재물을 더러운 걸 갖다 바치고 죽은 걸 갖다 바치고 죽은 것은 안 바치고 병든 걸 바치고 눈 하나 멀어버린 거 저는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야 말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을 마음속에서 우습게 알고 멸시했으면 말 못하는 동물도 그렇게 존재를 기중히 여기는 인간인데 우리가 사람 하나를 존경해도 그 존재감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정중한 대접을 하는데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아유 이 범패스러운 거 아우 이 거추장스러운 거 아우 이거 예배만 없었으면 내가 오늘도 진짜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예배 자체를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아주 그냥 이건 민폐야 민폐 이렇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놓으시고 우리가 모태에 지키도 전에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에 대한 생각을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갖고 계셨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며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다 용납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으며 나를 용서하셨으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하셨으며 영생의 소망을 주셨으며 죽는 날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 생활화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죽으신 거지. 내가 뭔 죄가 있다면 주님이 이렇게 죽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저분이 죽지 않고서는 이 죄를 씻을 길이 없고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인도해 갈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그 성전에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나서는 아니 되는데 그 성전에는 하나님 이름 한 분만 모시고 살아라고 그 지성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지성소 자리에 우리는 눈만 뜨면 돈 담고 건강 담고 출세 담고 성공 담고 자식 담고 뭐 이런 거 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온 하나님의 지성소를 똥을 발라가지고 배설물로 완전히 그냥 발라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배설물을 안고 왔습니다. 이거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설물 달라고. 배설물 달라고. 바울은 그걸 배설물이라고 비교를 했는데 우리는 그 배설물 같은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와가지고 이렇게 온 지성소를 더럽혀 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 달라고 그것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종로로 달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이거 빨리 해결해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맨날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왜? 십자가의 비밀을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값없이 주신 은혜를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높은 사랑 그 깊은 사랑 그 크고 길고 긴 사랑 높고 높은 하늘이란 말들 하지만 나에게는 덮은 것이 하나 더 있다고 어머니 사랑을 하늘에다 비교하지만 우리 시인은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창호지처럼 펼쳐놓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깊고 높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바르게 드려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길래 주님이 죽지 않고서는 씻을 수가 없었단 말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함 같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보화를 나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마음에서 커져가면 커져가고 극대화되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매일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예. 이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하면은 안 된다는 이유가 뭐 그냥 소원 성취해달라고 기도 생활 안 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우상 숭배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눈만 뜨면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 받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던가,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용납하시고 끝없이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을 매일 십자가 앞에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마음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감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날마다 경외하면서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텔레비전의 프로를 보다 보니까 완전히 정신머리가 다 망가져버리는 한 주부가 나왔는데, 우리 마누라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방송국에 편지를 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남편하고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 국민 앞에서 자기 부인 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부인, 아들도 다 나왔더만, 딸도 다 나오고.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 하나를 놓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첫째. 예. 고발하는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남편의 밥을 챙겨주지도 않고, 집안 살림은 다 팽개쳐버리고, 자식도 그냥 아파갖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는데도 와보지도 않고, 어머니가 그냥 완전히 미쳤어. 예. 뭐하고 돌아다닌가 봤더니 무슨 가수 그 팬이 돼가지고, 그 가수 공연한다 그러면 전국의 공연장을 하루도 안 빠지고 가는 거예요. 날짜를 다 자기 얘기 지부책에다 기록해놓고, 몇 시에는 어디에서 뭐하고, 며칠날 몇 시에는 어디서 뭐하고, 그 달력을 보니까 달력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빼곡히 쌓여 있는 거예요. 남편 생일날은 미역국 한 것도 안 끓여주는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 팬 그의 생일날은 그냥 5만 가지 선물을 사가지고 쫓아가서 이걸 보고 미쳤다 그러죠. 예. 미쳤다. 잘못 미친 거죠. 우리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와이프를 돌려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텔레비전 나와갖고 전국적으로 망신을 시키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봐도 참 제대로 미쳤다, 미치기는. 저기 남편한테도 저렇게 미쳤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엉뚱한 사람한테 미쳐. 그 나중에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이제 진짜 그 미쳐갖고 다니는 가수가 출연을 하더라고. 가수가 깜짝 발견 서프라이즈 하는 거에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 니놈 때문에 우리 마누라가 우리 어머니 뺏어가는 당신 때문에. 그 가수가 뭔 죄가 있어요. 그 노래 잘 부른 것밖에는 죄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수가 그러더라고. 아니, 사모님께서 나를 그렇게 좋아서 막 팬이 돼갖고 해주는 건 내가 고마운데 나는 무슨 죄냐. 예. 왜 남편한테 내 이렇게 욕먹게 하고, 왜 자식들한테 나 욕먹게 하고, 전 국민에게 내 이렇게, 예? 나 때문에 당신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입장이 곤란하지 않냐.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나를 쫓아다니는 건 고맙긴 한데 남편한테 잘하시라고.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은 나한테 앞으로 오지 말라고. 난 당신 싫다고. 이제 막 맹정하게 하는 거야, 이제 가수가.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알았다고. 나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만 쫓아다니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프로가. 사람한테 미쳐도 자기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에? 아이고, 내가 그 프로 보면서 아이고, 저 여자가 예수한테 저렇게 미치면 얼마나 좋을까만. 꿈 같은 얘기지. 저런 열정이 예수한테로 미치면 인생이 바뀌어져 버릴 텐데.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만큼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예. 하나님이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사업도 있고 뭐 내 건강 문제도 있고 뭐 별의 문제가 다 있는데도 내 삶, 내 마음속에 그런 존재감은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싹 다 지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존재감으로 꽉 차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무슨 소원이 다른 소원이 있어요. 기독교는 이런 세상의 소원을 구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나의 존재감이 다 지배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는 내 모든 삶에 대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하나씩 내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그게 기독교죠.
내가 무슨 그림 그려갖고 하나님 내 그림 멋있죠? 내 이게 꿈입니다.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무슨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갖고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만 가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아느냐? 나를 공경함이 정말 있느냐? 나를 경외함이 있느냐?